그래서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입니다. 190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물리학과 화학, 생리의학과 경제학, 문학과 평화의 6개 부문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풍자하여 만들어진 상이 있습니다. 이그 노벨상입니다. 199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그 노벨상은 이그 노벨과 노벨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영어 이그 노벨은 보잘것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벨은 고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그 노벨상은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기발한 연구나 업적에 대하여 상을 줍니다. 노벨상이 10억 원 이상의 상금을 주는데 반해서 이그 노벨상은 상금은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시상식에는 자비로 참석해야 됩니다. 권위나 명예와는 거리가 먼 상이 바로 이그 노벨상입니다. 그러나 이그 노벨상의 수상 내역을 보면 어떤 경우 우리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이그 노벨상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죠. 천재와 바보의 경계에 선 괴짜들의 노벨상. 다시 말해서 바보 같은 연구지만 거기에는 천재와 같은 번뜩이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그 노벨상에는 노벨상이 없는 수학상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그 노벨상의 수상자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선정됐습니다. 그 수상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거짓된 예언을 하며 인류의 종말을 매번 틀리게 예측하여 수학 계산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인류 종말에 대하여 쉴 새 없이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해 온 것을 비꼰 겁니다. 아울러 이 사실은 우리 성도가 거짓된 미혹의 역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독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요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고 대비해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실한 삶 가운데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극도의 조심을 해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과 이단을 조심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의 미혹이 극심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하여 더더욱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단의 미혹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의 역사를 조심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단의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성도와 교회를 향한 미혹의 역사가 쉼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대단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병자를 치유합니다.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합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능력을 나타내서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단의 미혹의 역사를 조심하려면 먼저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향한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사탄의 이런 미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의 신앙세계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의 미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얼마나 무서운 미혹의 역사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해서 이단 교주들의 또 사탄의 많은 역사들이 그럴듯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사탄의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거짓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거라고 여기 속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와 무리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저를 천사처럼 생각하고 또 저를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존 휘콜 박사가 쓴 현대 기독교인과 기적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적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상반되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고 인간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들에 대해서 이것은 다 과장된 것이고 또 우연의 일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화로 혹은 전설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용납되는 부분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적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경보다도 기적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목적,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심인데, 또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기적만을 바라는 잘못된 이적주의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적에 집중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단에 미혹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이적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된 이적과 또 그럴듯한 이적에 넘어가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상당수는 잘못된 이적주의 신앙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이적만을 쫓아다닙니다. 이적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센 이적을 사모하고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술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빠른 손놀림과 비밀스러운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떤 경우 무대에 올라온 관객과 짜고서 속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는 과학적 기술까지 더해져서 더욱 정교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마술을 보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속였을까? 그 기술에 감탄하고 궁금해하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 2명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결이라는 마술사죠. 비둘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불이 갑자기 피어오르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마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공중 부양을 통해서 미녀를 공중에 뜨게 만듭니다. 뭐 주변에 이렇게 다 하죠. 아무것도 없다고 또 증명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떠 있어요. 도저히 물리법칙에 안 맞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 유명한 마술사가 있죠. 최윤호입니다. 최윤호라는 이 사람,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역시 저런 마술을 보이고요. 또 이은결 마술사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미녀를 공중에 띄웁니다. 저 사람들은 40대 마술사들이에요. 세계 마술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마술사들입니다. 근데 최윤호 마술사가 한번 TV에서 마술을 선보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 관객들은 그저 마술을 보고 즐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서 야, 기술이 뛰어나다. 그리고서 즐기고 마술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속이는지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대요. 그냥 즐기면 좋겠는데, 이 마술은 마법이 아니에요. 그냥 뛰어난 기술, 연습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그냥 즐기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목회자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그저 보고 즐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적은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얼마든지 미혹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향한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이적주의 신앙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적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주의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적주의 신앙 자체가 미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라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목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이적주의 신앙을 멀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미혹의 역사를 조심하려면 처음부터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단자들은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쳐두고 자꾸 엉뚱한 데서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믿는 대신에 이적주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럴듯한 거짓된 표적과 이적에 미혹을 당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단들의 이적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미혹을 당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미혹의 역사를 조심하려면 처음부터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상대하지 마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미혹당하니까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가 전염되니까 미혹당하니까 아예 상대를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간접 흡연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도를 접합니다.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담배 연기가 굉장히 싫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아파트 정문까지 대략적으로 한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때는 갈치자로 가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또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 왜 그럴까요? 이 가는 길에 술집이 있고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흡연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해요. 저기서 담배 피고 있어요.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담배 연기가 참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또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갈치자로 다니거든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간접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10,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40명 가까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든요.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12,000명쯤 돼요.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그 정도 됐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제만 선진국이 되지 말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낮추자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관련 법규를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지금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10여 명씩 나오죠. 그래서 4,000~5,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몇 명이냐?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간접 흡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예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사이 또다시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합니다.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죠. 자, 한 5년 전에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가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뭐 했습니까? 마스크 썼죠. 두 번째는 손 씻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교회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략적으로 한 2m씩 둬야 됩니다. 자, 유럽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우리가 나라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민들의 주식인 바게트빵이 3개 정도 이어놓으면 한 2m 됩니다. 한 개가 60cm, 10cm 되니까요. 자, 다음 이탈리아에서는 베스파라에서 유명한 스쿠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쿠터, 모터사이클이 있는데 그 길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의자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의자 2개를 합쳐놓은 길이만큼. 다음 사진 보시게 덴마크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 길이만큼.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알파인 카우라에서 알파인소 이제 1마리 정도의 길이.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크로아티아에서는 이제 넥타이가 유명한데 넥타이 3개를 이어놓은 길이. 그래서 보통 때 친숙한 사물을 통해서 이 정도 거리를 떼야 되겠구나. 그 거리에 대한 그 거리 감각을 익혀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게 했어요. 그래야만이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 건강을 지키려면 이단을 처음부터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적주의 신앙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단자들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묘고 역사를 조심하는 가운데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미혹의 역사를 조심하려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고 저희가 진리를 믿을 수 있었는데 이 진리가 어떻게 해서 저희에게 전달이 됐는가?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저희에게 전달됐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믿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됐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어진 15절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하라고,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의 미혹의 역사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미혹의 역사를 조심하려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생활을 했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사람들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요,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일면에 보면 교회의 3대 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고, 두 번째가 교회 중심이고, 또 두 번째가 성경 중심이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은퇴를 앞두고 또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구체화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은 부적이 아닌지라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분류가 돼서 비둘기에 먹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도 보면 비둘기 차단망을 설치합니다. 비둘기가 둥지 못 틀도록 하죠. 근데 비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또 실제 해보기도 해요. 재밌어요. 한번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뭡니까? 배를 타고 가다 바닷가에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저 먹이는 뭘까요? 새우깡. 되게 새우깡 줍니다. 값도 싸고 양도 많고 좋잖아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그러면 비둘기가 이제 갈매기가 날아와서 받아 먹죠.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새우깡이죠. 근데 왜 새우깡을 주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느냐? 전에는 그거 홍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지 말라고 그래요. 비둘기 먹이 주지 말라는 것처럼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에게 새우깡 주지 말라고 그래요. 과자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 과자들이 다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갈매기가 그거 먹으면 당뇨 걸리고 혈관 질환에 걸리고 해가지고 갈매기에게 좋을 게 하나 없어요. 또 하나 저렇게 주니까 갈매기가 야생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사냥을 못해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적주의 신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열심을 내요. 교인들과의 교제를 힘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무분별한 교제를 해요. 불건전한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의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가르침 대신에 교회 밖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힘쓰다가 잘못된 것을 얻어먹다가 결국에는 신앙의 병에 걸리고 이단에 빠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조심하는 가운데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이렌이라는 요정들이 살고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세이렌이라는 요정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정들이었고, 배가 지나가게 되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뱃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은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래에 취해가지고 섬 가까이 가다가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산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 섬을 무사히 통과한 두 영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주 뛰어난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이렌의 섬을 지나가고자 했을 때에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그러니까 촛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통과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르페우스는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세이렌 섬을 지날 때에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통과합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소극적으로 요정들의 노래를 피했던 오디세우스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요정들의 미혹을 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페우스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는 오르페우스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어 세이렌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렌입니다. 소방차나 응급 구급차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것, 경보가 바로 이 세이렌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 로고를 보면 거기 한 여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 여자의 얼굴이 바로 세이렌입니다. 그래서 커피의 맛과 향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게 스타벅스의 로고예요. 자, 우리가 이런 그리스 신화를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도 변함없이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단의 미혹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미혹의 역사를 막아내야 돼요. 이런데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성도를, 교회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우리는 미혹의 역사를 처음부터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자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막아내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의 역사 잊지 않고 이단자들 가까이 하지 않고 잘못된 이런 모임에 미혹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끝까지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함께 구원 얻는 복된 성도들 될 것을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며 또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단의 미혹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순간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미혹을 처음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이단자들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또 주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이 날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영의 권세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단의 미혹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고 피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건강도 지켜지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잘 증거하여 함께 구원 얻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